히브리서 13장 10절, 11, 12, 13절까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재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재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제사장에서 먹으려나니 그는 죄를 위한 전수를 그들의 제사장의 전수고 성소리라고 하고 그 죄의 영광밖에서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로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성문 밖에서 하나님을 자치합니다. 그런 즉 우리는 그를 누구에게도 영광받고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 제물을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왜냐하면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니까 육체, 그 고기, 희생제물의 고기를 먹을 수가 없죠. 밖으로 나가서 불태워 버렸으니까. 여기서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면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 이런 얘기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듣는 그 대상자들을 놓고 얘기를 하죠. 교인이라고 쉽게 얘기를 합니다.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제단은 옛날 지성소에 있던 제단을 얘기를 하고 있죠. 옛날 성막에 있던 제단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성경에 나와 있는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내용들은 우리 마음속에 와야 된다고, 지금 여기 있게 되는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막은 예전 그 출애굽기 그 시대에 있던 건데.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는 얘기는, 즉 우리에게는 그 다음 연결되는 말씀을 같이 보면 구약 시대의 제단도 있고 우리 안에는, 그 다음에 예수에 의해서 마련된 제단도 있고, 두 가지 제단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이제 구약 시대의 제단을 얘기를 하고 있죠. 구약 제단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이제 속죄일이 되면, 매년 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짐승을 잡아서, 희생제물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죠.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거기서 이 제단에 피를 뿌리고 이제 나머지 이 육체는, 죽은 육체는 밖에 나가서 영문 밖에서 불사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건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때가 오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희생제물을 예수로 드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대제사장이 동물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고,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근데 그 제사장은 이 먹을 권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반면에, 우리가 신약 시대 그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에 제단이 있는데 우리는 구약식으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현재형이니까 우리 안에는 구약식으로 제사를 드릴 수도 있고, 우리는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번제단에 드려서, 이 제단에 드려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삼고 그 희생제물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비교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거고, 구약 시대에는 죄사함을 받기는 받았지만 먹을 권이 없기 때문에 그 죄사함이 불완전한 죄사함으로 끝났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의 모형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 모형의 한계를 어떻게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끄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그때는 희생제물의 고기를 먹지 못했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너희가 지금 먹고 마시게 되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단이 있는데, 이 제단에 무엇을 제물로 바쳐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바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제물을 바치고 그 단에 있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권이 있어요, 없어요? 권한이 있는 거죠. 비교해서 보면 권한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는 그 살과 피를 먹을 수 있고, 그 살과 피를 먹게 되면 우리 안에 영생이 생기게 된다고 요한복음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희생제물의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복된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우리한테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주고, 지금 그 일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을 교인들한테 전할 때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제단에 바쳐지는 그 일이 교인들한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뭘 먹냐면 히브리서 기자의 선포되는 말씀과 그 인도함에 의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서 이 그리스도의 선포되는 말씀을 먹고 마시고 이 말씀에서 변화받고 자라나고 고침받게 되면 여러분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종국적으로 이 영생이 여러분 안에 자라서 영생이 완전하게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을 가진 자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된 그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들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구약의 희생제물처럼 예수도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고 얘기하죠. 고난을 받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구원받고 깨끗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사함을 받는 거죠. 그리고 어디서 이 고난을 받았냐면 성문 밖, 예루살렘 성 밖에서 이 고난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지금 기존의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는 이 자들은 가짜들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이들이 거기서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거기서 발붙일 곳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시대. 네? 그래서 성문 밖으로 쫓겨나가서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가 쫓겨나가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란 말이에요. 성전 밖이. 예루살렘 밖이 거기가 실질적으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곳이 하나님의 도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고 영원한 세상이 되는 거죠. 그 예수는 이 구약의 제물은 피가 따로 저쪽으로 이 지성도로 들어갔고 이 육체는 진 밖에서 불사람을 당했죠. 근데 예수는 이걸 둘이 합쳐서 하는 겁니다. 합쳐서. 어떻게 합쳐서 하냐면 성문 밖으로 나가서 이 피가 거기서 흘려짐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지성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거 지성소는 따로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께서 밖으로 나가서 성문 밖으로 나가서 예수가 피 흘린 곳이 속죄소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피 흘린 곳이 속죄가 있는 곳, 그 지성소가 되는 거죠. 육체는 거기서 고난을 당하는 거고. 근데 구약은 장소적으로 지성소 따로, 진박 따로 이렇게 돼 있었죠. 근데 예수는 자신이 움직이는 곳이 지성소예요. 그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은 거는 그게 바로 이 고난받은 영문 바뀌기도 하고 성문 바뀌기도 하지만 그냥 거기가 꼭 지성소이기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그리고 이 지난 주일날 얘기를 하면서 예수가 고난받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고난받아야만 되는 그 이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고난받는 것, 예수가 왜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야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살리려 구원의 목적을 주시고 그 살리려는 목적으로 우리의 내면의 죄악성들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교훈하고 하실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려는 사랑이고 은혜인데 우리는 그것을 나를 괴롭게 만들고 나를 핍박하는 것으로 오히려 내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내가 십자가에
그래서 이들을 대적하고 그 말씀을 불순종한 걸 대적하고 예수님의 처벌하는 그런 것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구원하는 자는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들이 길게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이거 전부 위선적으로 한다는 것을 얘기해줘야 똑바로 할 거 아니겠어요? 고치든지 말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적은 필연인 것이고, 이 지적을 받으면 이 무지한 이 구원받아야 될 자들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왜 나한테 그렇게 심한 소리를 하느냐고 말씀을 찌르고 대적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 그들은 예수와 관계가 떨어지고 예수에서 다시 구원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어요. 우리 중에서도 지금 그 교회 말씀을 듣다가 책망 한두 소리 듣고 나가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다시는 이 소리를 듣지 않죠. 그죠?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책망 안 받은 게 좋겠죠. 그러나 그는 나가서 죄 중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자기 자신의 죄를 그 밖에서 지적해 줄 사람이 어디 있고 보여줄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빛 앞에 와야만이 빛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내면이 드러나서 아픈 소리를 듣고 그걸 고칠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싫다고 나가게 되면 그거는 더 이상 하나님의 빛이 비치지 않는 저쪽 어두운 바깥 깊은 수렁으로 빠지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누가 건져낼 그런 구원자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면 내가 여기서 교회 생활 하는 거하고 밖에 나가서 어둠 속에서 그냥 이 소리 안 듣는다고 좋다고 하면서 어둠 속에서 사는 거하고, 여러분 밖에 나가는 게 편할 것처럼 생각되죠? 거기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나중에 심판받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무지한 생각들이 깨우쳐 나가는 것이 여기에요. 사실상 보면은 여러분 세상 일을 판단하는 것도 그냥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주시는 지혜로 판단해야 지혜로운 판단이 나오는 거죠. 그냥 무지한 상태에서 그냥 이것저것 잡아가지고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리고 하면서 그런 시행착오를 거쳐서 여러분 인생 살아가봤죠. 힘만 들고 이루는 것도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 지원도 안 해주시고. 그래서 그 도중에 나간 사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와 마찬가지 일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자기 자신 나가서 건들지 말라고, 말씀에 대해서 거절하고 나가는, 말씀 싫다고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씀을 거절하고 나가니까 말씀을 듣고 끝까지 있으면은 제자들이 될 테고 사도들이 될 텐데, 이거를 거절하고 도중에 나갔으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길을 간 거고 가룟 유다의 길을 간 거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거 똑같은 건데 그 길 간 거란 말이죠. 그러나 여기 있으면 이제 말씀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책망하고 꾸지라고 인도할 것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도 자기 자신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이 찔르는 그런 행동은 나올 것이고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구원자는 그것을 알고 있죠. 감내해야 되고 이들이 몰라서 그렇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무지한 자가 모르고 찔르는 일은 감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감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구원 받을 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육신적으로 못 박은 것과 유사하다는 의미는 그들은 그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찌르다가 회개치 아니하고 도중에 그쳤지만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예수에서 고침받는 것을 그쳤지만은, 제자들은 예수에서 고침받는 것을 끝까지 간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찌르는 그런 일을 했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간 사람이라니까. 예수가 봤을 때 우리를 고치려고 하면 이 3년 반 동안 계속 내가 너희들을 책망해야 되는 그런 스케줄을 가지고 있어서 그 일을 다 끝내게 되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예수에 대해서 핍박을 하지 않고 예수를 찌르지 않겠죠. 왜? 예수가 더 이상 여러분을 건드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다 고침받았기 때문에. 예수가 여러분을 건드리지 않고 여러분들은 예수를 더 이상 투덜투덜거리면서 불평불만 안 할 때가 되면 이제 피차가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고 예수도 여러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에요. 이게 겹치는 부분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예요.
제가 여러분 지적하고 여러분들은 내가 뭘 잘못했어 이런 거 지적하고 뭘 잘못했어 제가 이렇게 하죠. 근데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이제 예수께서 마지막 여러분 고칠 부분 다 건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은 그때는 힘이 지쳐가지고 덤빌 힘이 없거나 하면 찌르더라도 힘이 없이 찌르는 그런 때가 오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예수는 여러분 다음에 여러분을 더 이상 건드릴 필요 없겠고 여러분도 예수를 더 이상 무지한 상태에서 왜 때려 하면서 덤빌 그런 경우도 없겠죠. 이것이 바로 이제 여러분의 옛사람이 예수와 연합하여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을 때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구원 받을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받는 거,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는 필연이라는 사실이에요. 필연. 그러니까 우리들은 너 때문에 예수가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고 내 죄를 지고 예수가 죽었어 이런 얘기를 많이 율법교에서 들었죠. 근데 그거 듣고 있다고 해서 내가 예수에서 뭐 구원받는 것도 아니야. 그걸 알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고. 구원받는 사람은 실제로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내가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내가 고침받아야 내가 구원받는 거죠. 그런 과정이 없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고난이 그러니까 예수 고난받는 것이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 근데 나도 그걸 어쩔 수가 없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내 원래 나보다 큰 자가 나를 붙잡고 계속 찌르라고 얘기를 하니까.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예수를 찌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어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문 밖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를 하죠. 원래 예루살렘의 그 상징성이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계신 곳이니까. 성전에 있는 곳이니까. 근데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성전의 주인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주인 노릇하고 있으니까 이제 진짜 성전은 너네들이 쫓겨낸 그 예수가 성전 안에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가 가는 곳이 성전이 되게 되는 거고 성문 밖이 성전이라는 그러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죠. 근데 그 고난을 받은 거는 이제 예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고, 이제 우리는 그 새로운 예수, 이 사도들을 만나게 되면 이제 사도와 함께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갔던 길을 가야 되는 거죠. 누구와 함께? 사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미래의 사람들도 그때 그 미래의 사도들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갔던 그 길을 자기 자신이 그때 그 길을 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이 자기 자신의 것이 되죠.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그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의 능력이라는 얘기는 그의 고난이죠. 십자가 고난. 근데 그의 십자가, 누가 그 예수가 십자가 못 박히게 만들었느냐? 구원받을 우리가 그렇게 만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우리가 생산해낼 것이지만은 그걸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생각하고 그 예수를 따라 나서자 해요. 그 예수를 따라 나서서 그에게로 가자 해요. 그에게로 가자. 그러니까 지금 이 영문 밖으로 인도하는 그 인도자 히브리서 기자에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있는데 그건 누구 안에 있냐면 히브리서 기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아직 완성이 안 됐죠. 있기는 있지만 그 생명 안에서 생명이 자라나고 있지만 아직 완성이 안 됐죠. 그래서 이 생명 안에서 완전히 다 자라나게 됐을 때,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다 자라나게 됐을 때 우리는 예수께 나아가서 예수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를 만나는 것은 육신을 입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로 예수를 만나는 것인데, 이 예수는 아직까지 나에게 우상 예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상 예수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 우상 예수가 이제 이제 끝나게 되는 때는 히브리서 기자의 안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임하게 되었을 때, 그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만나게 되죠.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을 저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제대로 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책망하고 보여주고 이끌고 인도하고 꾸지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죄성이 다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된다면 여러분 안에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되죠. 제 안에 있는 생명이 여러분 안에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구원이에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는 우상 예수였는데 여러분 안에 들어가니까 이제 더 이상 우상 예수가 아닌 거죠.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3년 반 동안 육신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섰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베드로의 눈은 있는 그대로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한테 이 좌의정 우의정 옆자리 앉혀줄 그런 이 세상 권세를 주는 그런 예수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는 진짜 이 베드로 앞에 있던 예수는 진짜 예수죠. 진짜 예수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가 베드로에게 무엇을 해주려는지 제대로 알아야 이 사람이 베드로가 진짜 예수를 알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모르잖아요. 세상 권세만 주는 예수를 알고 있으니까 이 진짜 예수를 보는 눈이 썩었어. 베드로의 눈이. 그러니까 그 눈으로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것이, 그래서 우상 예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자체가 우상이 아니라 그것을 보는 눈들이 우상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우상으로 보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우상의 눈을 깨트려 주는 것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 잘못 보는 눈을 깨트려 주는 게 십자가 사건 때, 그때 우리는 그 눈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그 옳다고 하는 그 눈이 빠지게 되는 그때. 그렇게 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못하겠다고 이제 여기서 발을 빼게 되면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기회가 없죠. 자기 혼자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든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고, 예수도 견디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진 히브리서 기자도 견디는 거죠. 그리고 교인들도 그 앞에 남아있고 견디고, 그렇게 되면 그 둘 사이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쪽에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쪽으로 또 넘어가는, 하나의 생명이 저쪽으로 넘어가서 또 많은 생명을 나눠주는 그런 생명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난주 주보에 썼던 말씀, 그런즉 우리는 그의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린 지금 영문 밖으로 나가고 있는 중에 아니에요. 나가고 있는 중인. 그래서 나아가자는 얘기는 끝까지 잘 겪어 나감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도달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도달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읽으시고, 좀 이거 들으시고, 또 유튜브 올라가면 다시 한번 기회 있으면 보시고 해서 관심을 가지세요. 관심을 가지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명확한 그런 이해를 가질 수 있고, 또 여러분의 어떤 이 세상 삶도 흐리멍텅하게 살지 않고 명확하게 보면서, 좀 어떻게 겹친 거 딱 눌러서 보는 게 아니라 떠 있는 건 떠 있고 다 이렇게 사실 스테레오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이 세상 삶도 좀 명확하게 하는 그런 이 지혜로운 말씀이기 때문에 잘 듣고 이해하려고 하시라, 열심을 내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건면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